마가복음 13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있는데, 그 재림의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만 아신다, 누구도 알지 못한다, 심지어 아들인 자신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딴지를 걸고 나온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1992년도 10월 27일 아닌가요? 그날 예수님이 온다고 외쳤던 다미 선교회 사람들입니다. 다미 선교회를 주관했던 이장님이라는 분은 원래는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성령을 번역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신데 헬라어, 히브리어, 원전 성경에 능통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지도자가 돼서 그 단체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라면 하면서 애들이 말한 예언들이 그럴 때는 뭐 애들이 받은 예언인데 뭐 이러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합류해서 그걸 조직화하면서는 전국적인 세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큰 혼란을 주고 외신 기자들까지 나와서 텔레비로 막 찍어대는데 주님이 오시나 안 오시냐 옥신각신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분 이장님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럼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말이지 않느냐. 그래, 예수님도 모른다. 이 말씀 하실 때는 예수님도 몰랐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 성육신 하실 때 하나님으로서의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인간이신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때는 몰랐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때부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본체를 회복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분은 신학을 하신 분이 왜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건요. 대구에 왔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상태가 바뀌면 얼음이 되고 하듯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신약 성경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시대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는 하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손 들고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그 양태론 아닙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양태론은 뭐냐면 성부신자 성령은 새 인격이 아니고 각각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이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이꼴, 원주인이라는 사람은 한 인격이에요. 여기서는 원주인은 목사입니다. 집에 가면은 우리 애들에게는 아버지예요. 저희 아내에게는 남편입니다. 한 인격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무슨 가면을 쓴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배우자가 연예인이 이런 배역 저런 배역 맡듯이 하나님이 세 가지 배역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모습이다. 이게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그러면 스테레오로 트리플 스테레오로 합니까? 하여튼 세 가지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임하시고, 성부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시고, 한 사람이 세 가지 배역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잖아요. 이분이 양태로는 삼일절 성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삼위 하나님의 본체를 회복하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다. 그리고 또 근거를 든 성경이 어디냐? 아까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는데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도둑은 언제 옵니까? 사람들을 안 들키려고 다 잘 때, 그때 오는데 언제 오는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근데 4절의 말씀에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날이 뭐같이 임하지 않는다.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1절의 도둑같이는 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 또 하나님을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도둑같이 오시는 거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안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의 그날과 그때를 안다. 언제냐? 92년도 10월 27일이었나,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요. 10월 28일인가 7일이었던 그날이다. 그래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같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랩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랩테스는 1절의 그랩테스는 도둑의 오는 시기에 관한 얘기예요. 도둑이 언제 오느냐, 언제 올지 모르지. 근데 4절의 그랩테스는 도둑의 성격입니다. 도둑은 와서 도둑질하고 능욕하고 강탈해가고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를 도둑질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신부된 우리들을 영접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열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내시는 은혜의 역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이 종말의 때에 왜 그렇게 이단들이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때를 알면 그 때에 맞게 때를 안다 모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신앙으로 사는 것. 할렐루야. 정말 신앙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신앙으로 사는 건 뭐냐? 정말 신앙으로 사는 것은 보세요. 자, 이런 얘기. 유대인들은 범절기,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세 가지 절기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완성이 됐습니다. 유월절날 주님이 죽으셨고, 초실절날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추수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나팔절 때도 가을절기 때도 똑같이 될 거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젠지 모르지만 나팔절, 연도는 모르지만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장막절 이 절기 때 정확히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 휴거를 말하고 대속제일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이다. 장막절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재림의 날짜를 아는 것, 징조를 아는 것, 해가 어두워진다 했는데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달빛과 태양과 지구가 일직선이 될 때 태양빛을 낮에 달이 완전히 가려버리게 되면 지구상의 어느 지역은 햇빛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개기일식이에요. 개기일식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개기일식은. 그리고 이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이렇게 일직선이 될 때, 거꾸로 일직선이 될 때, 태양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빛을 다 막아버려서 달이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때 달은 어떤 모습을 띠게 되냐? 붉은 달이 뜨게 됩니다. 블러드문, 달이 뻘겋게 불타는 형태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그날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개기일식과 붉은 달, 블러드문이 뜨는 데니까 이거는 천문관측 컴퓨터를 돌리면 날짜가 나옵니다. 그 날짜에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거다. 그래서 그 날짜 연구하는데 과학적 기법이 이제 천문학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아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종말신앙의 핵심은 재림의 시기를 예측하는 그런 운동들, 계시록을 연구하고 다니엘서를 특별히 연구해서 성경 속에 그렇게 연구하고 그 다음에 시대 속에 이루어진 징조와 짝을 맞추어 가면서 재림의 시기가 어느 때가 될 것인가 이제 컴퓨터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예측을 해나갑니다. 이걸 예측하는 거 참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따라합시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하는데 준비되는 것은 종말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종말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겁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그리고 복음 앞에 서지 못한 사람들을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는 신부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이나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올 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종말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재림의 시기를 연구하고 현상을 연구하고 막 종말이 온다 막 그렇게 하는 운동들을 하는 가장 중요한 단체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그렇게 종말의 시기를 연구하고 계시록을 연구하고 종말론에다가 모든 이슈를 몰아버려요. 모든 이슈를 몰아버리면 디테일한 거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거 정치인들도 많이 쓰는 전략이에요.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정권 심판론 5분 선거 때 그 프레임을 딱 제시하니까 민생 문제 무슨 문제 이런 것도 다 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을 지지하지 않지만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그 정권 심판론에 나서면 부정 해가지고 이제 범죄인들이 어떻게 뭘 잡았냐 하면서 범죄 심판론으로 맞바지 심판론을 친 겁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심판론을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거 전략상 문제가 있었다. 한동훈이는 뭐 했어야 됐느냐. 한동훈 씨는 민생 문제
그래서 민생 문제를 쥐고 가는 그런 정부 이사 이미지를 가지고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데 그 프레임에 끌려 들어가 버렸다. 그 프레임이 떴더니 모든 이슈가 다 그냥 삼켜져 버렸다. 그런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성천, 그리고 성령의 오심, 재림, 이런 기독교 시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슈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오늘 믿음의 생을 살고 성령님 의지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님 의지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다 뭐 연결이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우리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재림을 띄우면서 모든 이슈를 다 잠재워서 오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도외시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단이 쓰는 전략들입니다. 신천지, 주님의 재림이 올 텐데, 그 14만 4천 명 채우면 올 텐데, 해가지고는 14만 4천 명 채우는데 온통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채우면 주님이 오시니까. 그걸 채우는데 직장도 그만둬 버리고, 가정도 팽개치고 막 뛰쳐나가서 그냥 미친 듯이 14만 4천 명을 채우는데 그냥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13만 4천 넘어섰습니다. 20만 정도 됩니다. 근데 주님이 오지 않으셨고, 더 큰 문제는 14만 4천을 채우려고 몸부림쳤던 많은 분들이 더러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불사인생, 육신에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맞이하겠다고 그렇게 던졌는데 그분을 먼저 돌아가신 분은 어찌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 신천지를 주장한 이만희씨 본인이 지금 암인지 모르지만 병에 걸려가지고 골골거려해요. 불사의 몸으로 그냥 영생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교리 전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핵심 종말론을 띄워서 오늘 현실에 대해서 마치제를 부여한다든지 오늘 현실을 도외시하게 한다든지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단이 하는 행태인 것입니다.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단들도 대부분 이런 전략을 사용해요. 여러분,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것과 복음을 모르는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리칩이 들 때는 베리칩을 안 받는 게 마치 구원인 것처럼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종말의 때도 구원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교파에 있든지 관계없이 구원은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백하는 정결함에 있어요. 어느 단체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뭘 외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뭘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 겸비한 그 사람들은요. 종말의 시기 아무런 예측을 못해도 그런 거 전혀 연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난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 맞아주심의 은혜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남절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 이때입니다. 주님, 피 묻은 십자가 의지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아버지 시대의 징조도 또한 알아서 하나님 이 시간이 어느 때인지 밤중인지 새벽녘인지 주님이 오실 때인 줄 알아서 아버지 겸비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